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사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함께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네 소유는 네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린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하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이다.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네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 바라보니까 들은 대로 과연 에서가 400명 무리를 이끌고 옵니다. 걸어왔을까요? 말이라든가 낙타겠죠, 아마도. 뭐 그런 걸 타고 왔을까요? 그거 타고 왔을 거예요. 걸어서 이렇게 400명 끌고 왔겠습니까? 먼지가 막 일어나겠죠. 큰 때가 옵니다. 큰 때가 오는 광경은 야곱의 마음속에 두려움, 이 일이 어떻게 될까? 그런 겁이 나는 것은 틀려온 사실이죠. 그런데 야곱은 사람으로서 두려울 수 있지만 그 마음속에 깔려있는 담대함의 신앙적 확신은 분명히 자리 잡았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끌어온 커다란 은혜였습니다. 야곱의 이름은 이스라엘입니다. 새로운 이름을 받았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니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저를 놓으시면 안 됩니다. 저는 하나님을 절대로 놓을 수가 없어요. 그 뜻을 갖고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이 새로운 이름을 받은 야곱은 그래 하나님 우리는 날 놔주지 않으셔. 봐 증거가 있잖아. 증거가 뭐예요? 환도뼈를 딱 상하여서 쩔뚝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야곱은 지팡이에 의지해서 약간 걸음새가 불편하게 되어진 것이죠. 이 불편한 걸음이 야곱에게 너무너무 큰 신앙의 확신의 표예요. 사람이 볼 때는 상한 거죠. 사람이 볼 때는 부족한 거죠. 사람이 볼 때는 약한 거잖아요. 근데 그 개인에게는 이 약한 표가 너무너무 귀한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잃어버린 것, 또 약해진 것, 상처, 그 어떤 것도 그 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셨으면 그 흔적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여러분을 만나주고 붙드신 귀한 증거가 되어져요. 바뀌어버리는 거죠. 야곱은
걸음이 불편했던 것이 하나님 날 만나주셨어. 하나님 날 사랑하셨다고.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겠죠. 하나님 널 사랑한다면 너를 왜 그렇게 불편하게 걷게끔 만드셨을까? 모르는 소리 하지 마. 모르는 소리 하지 마. 이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실이야. 내가 하나님을 절대로 놓지 않고 하나님 나를 절대로 놓지 않는다는 그 사랑의 표야. 야곱은 걸음이 불편할 때마다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증거로 갖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이런 증거가 다 필요해요. 여러분이 인생 속에 신앙 안에 살아왔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매달렸던 일과 관련하여 주께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그 과정을 이끌어 오셨는가에 대한 기억들을 해보셔요. 그 회고를 뽑아서 적어보면 감사의 제목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소중한 신앙의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기억이에요. 이건 역사예요. 이 역사에 갖고 있는 이 야곱은 브니엘에서 하나님과 봤던 그 사랑 때문에 위협이 눈에 보이는 이 순간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위협과 어려움이라는 것은 장애물이지 그것은 해결 못할 장애물은 아닌 거죠. 거치면 되는 거예요. 겪어가면 되는 것이에요. 견디면 되는 것이죠. 결국 시간의 문제일 수 있고요. 또 인내의 문제일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끝까지 성도는 견뎌갑니다. 그거를 성도의 견인의 은혜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성도가 살아가는 신앙의 인생길 속에서 닥쳐오는 많은 환난이 있어요. 그리고 시험이 있어요. 유혹이 있어요. 환난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시험과 유혹에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일이 있고 위협 속에서 겁을 먹기도 하고 그래요. 아니 평안하고 잘되고 즐거울 때의 인생 속에서는 인내란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즐거움 속에 인내합니까? 이 즐거움 시간이 너무 기네 인내하자. 그렇지 않잖아요. 성도의 견인, 성도가 끝까지 믿음 안에 자기를 지켜나간다라는 것은 부유하고 행복할 때 자신을 교만치 않는 부분에서의 인내가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훨씬 어려울 때 견디는 것이죠. 그런 인내를 성도가 헤쳐갑니다. 그러니까 바람과 파도와 풍랑이 있는 곳을 헤쳐가듯 그 인생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왜 자꾸 부정적인 얘기를 할까요? 바람과 풍랑이 세다는 얘기를 자꾸 할까요? 인생 자체가 슬프거든요. 죄 아래 사는 인생이 나면서 유복해서 평생 유복하며 모든 게 다 만족스럽게 살아가는 인생이요. 그렇게 사는 인생이 드물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진 자의 최상이 솔로몬이었는데 솔로몬의 어지러운 타락상을 보세요. 결국은 순풍을 겼던 모든 걸 가지고 지혜와 부를 다 가진 솔로몬도 나중에 큰 격동의 환난 안에서 헤매다가 겨우 빠져나오면서 하나님만이 답이야. 하나님만이 답이야. 그렇게 알잖아요. 결국은 이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불편한 걸음을 가지고 우리가 남은 야곱처럼 우리 안에서 여러 가지 기억되어지는 믿음의 증거들이 있습니다. 이 역사입니다. 그걸 가지고 다가오는 위협을, 장애물을 헤쳐나가는 거죠. 또 헤쳐나가는 겁니다. 그 장애물의 헤침의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죠. 내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데까지 나가는 것입니다. 그건 모든 것이냐면 그걸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흠뻑 젖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앞에 모든 감사를 드릴 때 나타나는 성령의 이끄심이 그 받은 사랑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받은 사랑에 원수된 나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죄인된 나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사랑의 실현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시각의 변동과 가치의 변동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일단 야곱은 위협을 당하는 순간 속에서 원래 하던 버릇대로 해요. 어떻게 해요? 방비를 하는 것이죠.
방비려서 떼를 나눕니다. 떼를 나누어서 세 떼로 나누는데 제일 앞에는 여종들과 자식들을 맨 앞에 두고 그 다음에 떼를 사이를 좀 띄어서 레아와 자식들을 그 다음에 두고 그 다음 맨 마지막에 라헬과 요셉을 마지막에 둡니다. 왜 이렇게 순서를 정했을까요? 눈에 보이죠? 야곱의 마음이 보이죠? 뻔하잖아요. 야곱은 떼를 나누는 것이 좋겠다 해서 섞어서 나누지 않고 이렇게 나눌 때 야곱의 기질이 나와요. 그건 뭘까요? 아끼고 사랑하는 건 뒤에, 해를 좀 덜 받도록, 그 덜 사랑은 앞에 이렇게 놓은 거죠. 이 야곱의 라헬과 요셉의 사랑이, 라헬과 요셉을 향한 사랑이 그 맨들어 놓죠. 그리고 요셉을 향한 사랑이 나중에 요셉을 형제들은 다 못 입는 뭘 입혀요? 여러분 아시죠? 채색 옷을 입어요. 컬러풀한 옷을 쫙 입어요. 요셉에게. 형들한테 미움 받아요. 그 야곱은 평생 지우지 않는 사랑의 편애성이 있어요. 이게 기질이에요. 이게 은혜를 받아도 잘 안 지워지네요. 야곱은 이 편애성으로 자극되는 내용이 나중에 가면 그가 요셉을 잃어버리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선하게 사용하시는 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비했지만 야곱은 알아요. 이 꾀가, 이렇게 한 방식이 결코 에서의 어떤 거친 마음을 인간적으로 결코 해소하지 못할 것이다. 방법은 에서의 마음이 바뀌었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특별한 일이 있어야 될 것이다. 이 생각을 하게 되죠. 마치 라반이 꿈에 하나님 나타나셔서 해치지 마라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꿈에 말씀하시듯 막아주시거나 아니면 에서 자체가 나에 대한 적개심과 원수된 미움의 마음을 마음이 풀렸거나 마음이 풀어지거나 둘째 한 방법밖에 없죠. 야곱은 그걸 압니다. 해결책은 거기에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도 혹시나 모르는 대비를 이렇게 한 것이죠. 야곱은 에서에게 만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나아가서 몸을 7번이나 땅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여러분 7번 절해 보셨어요? 한번 절합니다. 일어나서 형의 얼굴을 또 절합니다. 또 형의 얼굴 감히 못 볼지도 모르죠. 7번 절합니다. 7번 절한다는 것은 용서를 절대적으로 구하는 낮고 낮은 마음이에요. 존경과 예의에 대한 극상의 예의 태도를 다 보인 거죠. 야곱은 같이 살았을 때, 도망가기 전에 야곱은 에서를 그렇게 대하지 않았을 거예요. 형, 쌍둥이 형, 나한테 뭐 얼마나 태어났다고. 그리고 기질이 다르니까. 에서와 야곱 사이는 형제 간의 우정과 사랑으로 아끼는 사이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야곱은 질투감이 가득했어요. 형이 에서 나보다 얼마나 빨리 왔다고 장자권, 이 영광스러운 장자권, 이 복된 걸 형이. 야곱의 마음속에는 질투와 시기가 있었을 것이고 에서는 그까짓 신경도 안 쓰는 사이였으니까 에서와 야곱 사이에 뭐 각별한 우정이 없었을 거예요. 형제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야곱은 에서를 향하여 극진한 예를 대항합니다. 형에 대한 사랑 때문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자기를 살기 위한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겠죠. 어쨌건 야곱의 목적은 하나님께로부터 보호를 받아 약속된 땅으로 무사히 가는 데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자신이 해야 될 한 가지 도리가 있는 거예요. 그 뭐냐면 에서와 어떻게든 화해해야 한다. 에서와 어떻게든 화해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약속의 땅으로 못 간다. 이 장애의 성격을 분명히 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을 때 걸리는 장애물이 있으면 그거는 어떻게든지 해결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걸 놔두고 어떻게 가겠어요? 약속의 땅으로 어떻게 가요?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 야곱 편에서는 에서와의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 야곱은 최선을 다합니다. 겸비한 마음으로 엎드려 존경과 예를 다하며 화해를 구하는 것이죠. 용서를 구하며 화해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던 떠났을 때 야곱과는 전혀 다른 야곱의 모습인 거죠.
이것이 야곱이 잔꾀로 하고 있는 7번의 절이 아니에요. 야곱은 그러기에는 많은 세월이 지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성장한 것이죠. 야곱은 진실한 마음에서 화해를 원했고 살기 위한 비굴한 행동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야곱은 살고 죽는 것이 에서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 손에 있는데 나는 하나님 손에 달린 내 인생길에 이제 에서 앞에 화해를 해나가는, 용서를 구하는, 마땅히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애를 넘어 약속의 땅으로 가길 원하는 것이죠. 근데 이건 참 아이러니하죠. 왜냐하면 본래 야곱과 에서를 리브가가 이게 품었을 때 하나님께 예언을 줄 때는 누가 누구한테 절한다고 되어 있어요. 창세기 27장 28절에 보게 되면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너에게 굴복하리라 했어요. 이 야곱 앞에 만민이 굴복한다는 것이에요.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머니의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한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한 자는 복을 받기 원하노라 했기 때문에 야곱이 받아야 될 절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에서에게 절을 합니다. 이것은 형이 장자권을 가질 자로서 맞습니다. 제가 그걸 훔쳤으나 이거를 형에게 돌려드리고 제가 엎드려 절합니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나 장자권을 돌려준다고 해서 그 형식성이 하나님 앞에 택함받고 믿음의 조상을 서가는 일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서가는 이 땅에서의 모형과 같은 것이에요. 장자권을 받은 자가 합당히 주를 섬길 때 과연 장자의 기업을 상속하는 자의 권리가 유지되는 것이고, 그 장자권을 형식적으로 받아도 그걸 행치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는 것입니다. 근데 야곱은 그것을 취했죠. 그리고 이제는 형이 장자입니다라고 절하듯이 엎드린 것입니다. 에서가 그 절을 받자 막 달려와서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긋나고 입 맞추고, 에서가 막 주도적으로 사랑을 막 표현합니다. 그리고 피차 웁니다. 에서가 이렇게 야곱의 행동에 대해서 반응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은 한 가지 이유죠. 에서 마음에 야곱을 미워할 이유가 사라졌다. 나는 야곱아, 너를 미워하지 않아. 이제 그럴 이유가 내게 하나도 없어. 이게 에서의 마음속에 형성되어 버린 것이에요. 이게 에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죠. 네가 내 장자권을 빼앗고 이제 왔구나. 내가 너 오기를 얼마나 기다린 줄 알았냐. 복수의 칼을 갈면서. 이렇게 나오지 않았어요. 에서가 만일 빈곤함과 광야에서 홀로 활을 쏘며 근근히 사냥하여 먹고 살면서 힘든 생활 속에 자기를 따르는 불황배 같은 소수의 사람들을 이끌고 있는 그런 형태였고, 에서의 야욕에 채워지지 않은 자기 삶이랐다면 에서가 내 삶이 왜 이렇게 곤고하냐, 이 모든 것들은 야곱 때문이다 라는 미움과 원수의 마음에 이갈림을 포기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근데 에서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 자기 삶에 대한 이 땅에 눈길이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이 땅의 삶에 만족스러우니까 야곱에 대한 미움은 더 이상 사라져버린 것이에요. 에서가 미워하는 원망의 마음과 분노의 마음을 퍼붓지 않고 도리어 너와 함께한 이들이 누구냐, 가족들에 대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야곱이 말했죠.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게 형을 주라고 부르고 자기를 종으로 낮춥니다. 그리고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라고 말하자 여종과 자식들이 절하고, 레아도 그 자식들을 데리고 나와 절하고, 마지막에 라헬도 요셉을 데리고 나와서 절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때는 다 뭐냐, 가족의 때를 물으니까 야곱이 뭐라 그래, 내 주께 은혜를 입고자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에서의 지금까지 설명했던 그 신앙적인 영적인 상태가 어떤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에서는 충분히 부자였죠. 400명을 거느려 부유했으니까. 그러니까 야곱에게 필요 없어.
너의 손은 너에게 두라. 이 9절과 10절의 말씀이에요.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다. 너의 손은 너에게 두거라. 이 말은 형의 너그러움이요, 사람이 주는 것마다 할 자가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야곱이 조금 좋겠어요? 힘껏 많은 양을 주었을 때니까 그 사람이 99칸 가진 그 부자가 한 칸 더 탐한다고 하는 것처럼 그 에서가 왜 그걸 탐하지 않겠어요? 주는 것밖에 넉넉히 주는 것을 받을 수 있는데 에서가 그래, 내가 족하니 내게 돌려라. 이거는 여유로움의 혹이에요. 여유로움의 혹이죠. 내가 충분히 성공했어. 그래가지고 이 말 속에는, 그 가로에 있는 에서의 여유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겠어요?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이 없이도 이렇게 잘 됐어. 네가 구한 장자권은 그걸 통해 네가 하나님께 복 받는데 그건 너나 받아. 나는 그것이 필요 없어. 라고 말한 것과 같은 내용이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언약권의 계승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나 이렇게 성공했잖아. 야곱아, 그걸 내세우는 말 의미상에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야곱은 고집합니다. 형님, 받으소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저도 나름대로 족합니다. 그러니 청하건대 받으소서. 제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이 기쁩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야곱과 에서의 극명한 차이가 이 짧은 대화 속에서 보이는 것이에요. 야곱은 5절부터 11절의 이 짧은 대화 속에서 하나님을 3번이나 언급해요. 이 말끝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요. 5절에서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10절에 제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아요. 11절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합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린 자로서의 자기의 삶을 고백합니다. 그 대화 속에 에서가 너에게만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이 아니라 내게도 또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나도 이렇게 넉넉하다라고 에서가 말했으면 어떨까요? 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어떤 표현이 없어요. 야곱은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자기 삶의 지금 현재 결과가 자신의 영리함, 꽤, 노력, 은사, 이 어떤 것으로 이룬 것이라는 생각을 전혀 할 수가 없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 내게 주셨다는 사실을 절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에요.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지금 현재가 여러분이 자격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죄송한 말이긴 해요. 여러분의 땀과 수고, 노력, 부지런함, 애씀, 또 마음 졸이면서 막 노력했던 것, 밤잠 못 자 이뤘던 것, 그 갈등과 그 어려움을 이겨내기 애썼던 것,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수고를 무시하거나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전혀 아니에요. 사람은 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 다 겪는 인생인데 그렇게 해서 지금 누리고 있는 걸 가만히 보면 이건 내가 이렇게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이거 누리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로 주신 것이다 하고 생각하냐고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이 단순한 질문에 대한 대답에 생과 사를 가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자와 세상에 속한 자를 가르는 것이에요. 그래서는 자기가 구하고 자기가 얻은 자기 생이에요. 삶의 주인이 자신이에요. 하나님은 계시다면 이방신을 섬기면 하나님이든 이방신이든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에 대해서 돕는 손길이요 수단이에요. 효과를 주는 신을 찾아갈 따름에 삶에 주는 나의 신은 내가 부리는 수단이 되는 것이죠. 필요 수단이 될 뿐이에요. 그러나 주체는 나죠. 인생은 내 뜻과 내 의지 안에 있으니까. 세속적이죠.
그런데 야곱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밤낮으로 수고했다라는 라반에게 한 얘기 있죠. 제가 외삼촌의 양떼를 만나서 밤낮으로 수고했으며 거친 짐승과 해치 남자가 그를 막아냈으며 누구도 빼앗지 못하도록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한지 아십니까, 라반? 외삼촌 아십니까? 근데 외삼촌 내게 마땅한 공로로 뭘 삭시나 제대로 준 것이 있습니까? 라고 라반하고 말할 때는 자기 수고를 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수고 없이 야곱이 소산을 얻은 것은 아니겠죠. 야곱은 지금 말합니다. 하나님께 다 제게 주신 것입니다. 제게 은혜로 주셨습니다. 이것이 신자와 세상에 속한 사람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은 왜 이것이 세상과 다르냐면 누리고 있는 그 자체를, 손에 쥐고 있는 그 자체를,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형편 그 자체를 인생의 삶의 목적으로 삼고 있지 않다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저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대로 사는 것이에요. 이제 수고하고 땀을 애쓰지만 하나님 내게 주신 분기소합니다 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목적을 하나님을 향해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소유하고 있는 나의 형편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에 의미와 목적을 두는 인생은, 보세요,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것이에요 라고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만약에 반대가 되어진 말이죠.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나의 목적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수단이에요. 이거를 도움을 주시는 수단일 뿐이죠. 하기는 내가 하는데, 내가 하는 추구하는 내가 노력과 땀에 도움을 주신 그런 수단으로만 하나님을 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에서는 자신을 위한 삶을 산 사람이고, 야곱은 뭘 배워가냐면 하나님을 은혜로 사는 삶이구나. 그러므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가운데 내 삶의 목적 있관을 배워가는 삶인 거예요. 신앙생활은 다 그걸 배워가는 과정이에요. 신앙생활은 다 그걸 배워가요. 처음의 시작은 죄사함 하나였어요. 죄 용서 받았어. 됐어. 하나님은 죄사함을 해주시는 수단이 되어져요. 여전히 인생은 내 목적이에요. 그러면서 죄사함 받아 하나님 믿어야 돼. 첫 출발 그렇게 나가요. 죄사함 받았으니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 그것도 내가 내 인생 사는데 하나님께 뭘 해드리는 것으로 생각해요. 신앙의 첫 출발이 죄 용서를 감사하나 거기에 머물러 조금씩 허물이 벗겨지고 하나님을 아는 것만이 참된 복이라는 아는 데까지 살아가면서 하나님 만드시는 섭리 가운데 알게 되어집니다. 욥을 우리가 다 알죠. 욥의 고난. 욥기 1장 21절과 22절에 하나님께서 욥을 크게 칭찬하셔요. 욥은 어디까지 신앙이 자랐을까? 욥은 어디까지 자랐을까? 그 유복한 동방에 부유한 사람, 자식들 잘 있고 그 부유한 욥이 어디까지 신앙이 자랐을까? 욥기 1장 21절 22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다 익숙한 본문이에요. 내가 모태에서 애초에 알몸으로 나왔지 않느냐. 그러니 또한 알몸으로 돌아갈 것이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따라서 거두시는 분도 여호와시다. 그러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받으실 분이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하고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자신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사라지고 그걸 빼앗겼다라고 말할 수 있죠. 내 것인 줄 알았을 때 빼앗긴 거 아니에요? 그 빼앗겼다. 하나님 내 것을 빼앗아갔다. 이렇게 원망할 수도 있죠. 그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본래 하나님 것이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 거두가시는데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빼앗겼다 말하면 원망하게 되냐. 욥이 그거를 원망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욥의 신앙은 거기까지 자란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마귀가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겠습니까? 라고 시험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욥을 알거든요. 욥이 이렇게 고백할 때까지 오는 신앙의 걸음을 하나님은 욥에 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생활 속에 다 은혜로 가르쳐 오셨어요. 감당할 만한 시험. 그걸 야곱을 가르치신 것처럼, 아브라함을 가르쳐 오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욥을 가르쳐 오셨고 은혜 주시고 무릎 꿇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욥을 지금까지 키우셨으니 해봐라 하신 것이죠. 욥이 안 넘어집니다. 욥의 아내는 당신 이래도 온전함을 지키겠느냐고 욥을 조롱해요. 그러자 그 아내가 감히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욥의 아내는 세상밖에 보이는 게 없어요. 불필요한 하나님이죠. 나쁜 하나님 되어버렸어요. 내게 이러한 고난을 주다니. 근데 욥이 말합니다. 어리석은 여자여, 어찌 그렇게 말하는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화도 받는 것이 아니겠느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신앙이 거기까지 이릅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욥이 하나님께 묻는 질문의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에요. 따라서 욥의 하나님께 묻는 질문은 하나님 어째 나에게 고난 줍니까? 라는 식의 그 상태에서의 단순한 질문이 아니에요. 이미 넘고 넘은 자로서 묻는 마지막 질문이에요. 최상의 인간이 하나님께 요구하는 신앙의 이유의 근거를 무엇이 있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다 알려야 하느냐? 알리지 않아도 사람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는 것인가? 마지막 질문은 그거로 귀결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인생에 대한 답을 일일이 말씀하실 이유가 없으셔요. 우린 그걸 알아야, 답을 알아야 믿겠습니다 하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경배 대상에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큰 은혜를 이미 받았어요. 에서가 이미 족하다 하는 것보다 더 크게 받으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의 이유를 다시 더 찾을 것이 없어요. 무엇을 더 묻고 찾아야 하나님을 믿으시겠어요? 무엇을 묻고 더 알아야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시겠어요? 무엇을 더 알아야만, 무엇을 손에 더 쥐어야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라고 하나님 믿으시겠어요? 무엇도 부족해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죠. 누구도 하나님께 먼저 드려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갚으실 것이 있도록 할 자는 없습니다. 로마서 11장 35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신앙이 노력하면 그럼 하나님 그 대가를 우리에게 주셔야 돼. 이렇게 딜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기를 바라셔요. 그런데 이게 슬쩍 왜곡돼가지고 자기가 거룩하고 열심히 경건에 살면서 그런 만큼 하나님 앞에 자기 의의 분량이 쌓여가고 하나님이 그만큼 덜 필요해요 라고 되어지면 그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건 인생의 본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훈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 나타내 보이는 것이 인생의 본분인데, 인생의 본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자기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고 있어. 자기를 사랑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하는 목적에서 묘한 신앙의 뒤틀림이 생겨요. 그것도 하나님은 만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종교적 열심이나 경건이나 거룩의 노력,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분만을 의지하도록 이끄셔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열매를 맺어 우리 가운데 복된 상태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 그것에 거치면, 어긋나면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영적인 곤고와 실패를 주기도 하십니다.
영적인 곤고함과 실패 속에서 몸부림치다가 결국은 피난처 대신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게 되겠죠. 그래서 깨닫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전부이고 이유가 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어지죠. 다윗도 그 고백 속에 무릎을 꿇는 것이고, 베드로도 그렇게 꿇는 것이고, 아브라함도 그렇게 꿇는 것이고, 삼손도 그런 것이고, 사무엘도 그런 것이에요. 오늘의 사무엘에 남는 게 뭐예요? 자식들의 경건치 못한 자식들 모습과 사무엘의 인생 속에 마지막에 무릎 꿇는 것은 하나님, 그밖에 없어요. 솔로몬이 마지막에 무릎 꿇는 것도 하나님밖에 없어요. 성경의 어떤 인물도 살아온 걸음걸음 속에 마지막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만이 저의 목적입니다, 그만이 저의 위로입니다, 이걸 고백하게 나가죠. 에서는 그렇게 못 봐요. 삶에 주어진 모든 것들 통해서 그 자체에 눈이 꽂혀 있는 것이. 성도는 그의 삶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나가도록 오늘의 삶이 어떻게 말씀하는가, 지금 나의 처지와 상황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무릎 꿇고 이끌어지는가, 그거를 자꾸 그 관점에서 보는 것이죠. 그 관점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에요. 그게 성도입니다. 야곱은 그걸 배워간 것이죠. 야곱은 에서와 분리되어 버립니다. 에서가 함께 가자고 말합니다. 동행하겠다. 야곱이 거절합니다. 적당한 핑계를 대죠. 자식도 연약하고 양떼 소떼가 걸음이 늦습니다. 하루보다 지나치게 몰면 그들이 죽을 것입니다. 그러니 천천히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에서가 납득한 듯이, 그럼 내가 좀 사람 붙여서 네가 안전하게 가도 보호해주겠다, 그런 뜻으로 말하자 야곱이 얼마나 그게 싫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하십시오. 제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에서가 그러라 하고 그냥 철수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서가 만약 고집을 폈으면 어쩌게요? 야곱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가니까 주께서 이렇게 분리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분리된 길이 표대가 달라요. 에서는 약속의 땅, 바깥에 자기 보기 좋은 땅, 그리고 야곱은 약속의 땅, 걸음이 갈립니다. 에서는 세일에 거주합니다. 세일은 관목들이 키가 작은 것들이 많이 있고 거친 산악지대로 사냥하기 좋은 땅이라 되어 있지만 약속 바깥에 있는 땅입니다. 야곱이 숫곳으로 갑니다. 집과 우리간을 지고 정착을 했습니다. 얼마간 있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세겜에서 밭을 사고 정착을 얼마간 합니다. 왜 세겜에서 머물렀을까요? 베들까지 가야지. 베들에서 그랬잖아요. 제가 돌아와서 이곳에 주의 전을 집을 짓고 예배하겠습니다 했으니 가나안 땅 돌아와서 세겜에 머물지 말고, 세겜에서 베들은 안 멀어요. 그러니까 그냥 좀 더 가지 않고 왜 세겜에 머물렀을까? 그것은 다음 본문의 말씀 속에서 세겜에 머무른 야곱의 신앙과 또 여러 가지 상황을 좀 살펴볼 교훈들이 있습니다. 세겜에 머문 야곱은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했습니다. 이건 참 귀한 것이죠. 야곱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단을 쌓으면서 이름을 뭐라고 했죠? 20절에 엘로헤 이스라엘.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인데 그 엘의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전능한 하나님 그분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단의 이름을 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줄치고 엘로헤 이스라엘, 전능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셔 라는 그 이스라엘, 엘로헤 이스라엘, 이스라엘 줄치고 이스라엘이 가리킨 바는 뭘까요? 1번 야곱, 2번 민족적 이스라엘. 어딜까요? 야곱이죠. 왜냐하면 야곱에게 아직 11아들, 12아들째 이제 나게 되면서 민족 단위를 구성하여 이스라엘이 되어진 모든 것은 야곱을 조상으로 하는데, 야곱의 후손으로 이루어진 이스라엘이 있지만 지금 개인이 이스라엘에 야곱이 자기 이름을 갖고 있잖아요. 야곱은 단을 쌓으면서 고백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예배합니다.
라는 말을 넘어서서 오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야곱의 하나님이다를 이스라엘의 바뀐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 것이 자기 하나님을 찾은 거죠. 명백한 자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신 하나님, 복중에서 이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 나를 축복하신, 나에게 복을 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 인생길에 지금까지 오는 걸음에 저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불러보세요. 엘 엘로헤, 여러분 이름을 넣어보세요. 엘 엘로헤 김병훈. 저의 하나님, 여러분 개인의 하나님, 여러분 신앙 고백 안에서 여러분 붙드는 하나님이 계셔요. 예배에 나오니 교회의 하나님, 기독교에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 나도 붙어 있어 라는 걸 넘어서서 여러분의 삶과 신앙 안에 여러분을 만나주신 하나님 있잖아요. 기도하셔요. 기도하시면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맛보셔요. 예배로 나오실 때 기도하고 오셔요. 예배 중에 하나님 만납니다. 관심 없이 아무 생각 없이 마음 준비 없이 예배 나오면 하나님 만나려고 준비하는 과정 속에 예배가 다 끝나요. 하나님을 만날 날을 바라보고 삶 속에서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요. 야곱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꼭 붙들고 놓지 않는 이스라엘, 여러분이 바로 그 이스라엘입니다. 예,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각각 말씀 받은 은혜를 따라 우리가 적용하며 기도할 터인데 우린 다 야곱처럼 불완전합니다. 그리고 비틀거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오래 참으시며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도 이 사랑이 우리의 참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앞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우리는 예외 없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마침내 약속의 땅이 가리킨 하늘 본향 복락의 우리가 이르게 됩니다.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우리가 맛보며 살게 되겠죠. 야곱을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감사하면서 여러분에게 증거가 되고 있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 야곱은 저는 걸음이 그에겐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 은혜로 살아오신 그 고백을 여러분은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엘 엘로헤 이스라엘, 여러분의 이름을 붙여 어떻게 하나님을 고백하겠습니까? 이 시간에 함께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로 인하여 살고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인생을 보는 눈길이 하늘을 향해 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 가운데서 우리의 참된 복을 누린 줄 아는 그런 자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손길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피난처이며 그 가운데 참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으며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그리하여 찬송과 하나님을 향한 노래와 감사와 또 회개와 주의 뜻 가운데 갖는 근심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사 훗날 하나님 앞에 이르렀을 때에 크게 칭찬받는
또 큰 예비된 상을 받는 성도의 복을 좋게 누리도록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권석들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이 은혜로 동여 주시고 묶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